다 같이 찬송가 274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과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이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땡실 다 거치고 약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쉴 수 있었고 잘 수 있었고 이렇게 아침에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잠자리에 편히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러한 줄을 압니다. 천국이 있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그 삶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살아가면서 주의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꿈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사람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저희들 복된 사람으로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도 주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열심히 성실하게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든든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나와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한 저희들도 이렇게 새벽에 몸을 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당신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고난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하나님 그럴 때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한인장로교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여러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한 주님 오신 날까지도 이 한인장로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 교체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청빙위원들과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새로 오실 목사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이 교회에 합당한 당신의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인장로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로 이 땅에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의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떠나드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주님 앞에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하나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또한 우리의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며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의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성실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21절이지만 오늘은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월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아니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고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암울한 사건이지요. 한참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에 그런 가운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자여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그들의 익숙한 생활, 그들의 생각들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어쩌면 개인적인 두려워서 살아가는 이들이 성령이 임재를 통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그들이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주 절정의 분위기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들이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그들의 신앙의 삶에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절정에 달하고 정말 잔치집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꼭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에서 늘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생들 저희들 동기가 80명인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여기에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경고적인 그러한 이야기지만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저 목사 되고자 성이 충만해서 들어온 그 80명의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12명당 한 명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늘 이 말이 저의 귀를 쟁쟁하게 하고 늘 자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함께 그 분위기 속에서 고조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각자 필요한 대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되는데,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은 꼭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네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근원은 항상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자기의 생각을 포함해서, 자기의 의견을 포함해서 사단은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는 죄와 그 사람을 할 수 있으면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또 성령을 속인 것이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판 땅값의 일부를 드리고 전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중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고 판 후에도 그 돈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다시 말하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저 자기 땅을 팔아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드린다고 해놓고 일부만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약을 하고 안 지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약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그저 인정받고 싶어 해서, 보상받고 싶어 해서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을 하더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죄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사단이지만은 죄의 책임은 바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근원은 사단이지만은 아나니아 마음속에
죄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죄를 전가한다고 해서 결코 죄가 경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할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지 마귀는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가 이마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셀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받는 유혹을 따라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이지만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를 지음으로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지적한 이 네 가지 죄의 근원은 분명하게 사단이지만은 죄를 짓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중된 그 죄를 지적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것, 소원하는 것, 또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제 책임에서 면할 수 없었던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이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스피릿, 영, 혼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없는 것도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저 영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플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그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혼이 그 속에 내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혼을 통해서 할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이러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그 깨지고 난 그 결과는 결국 고깃덩어리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때는 관계가 깨지고 결국 혼이 떠나가는 그래서 결국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 비록 우리에게 암울한 사건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한참 좋을 때에 이렇게 삽비라와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늘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또한 구제하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삽비라와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녹화하는데 옆에서 공사장에서 소리가 많이 나서 잡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고 이제 또 오늘 하루 건강한 삶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곧 28일 주일에는 일부라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때까지 또 기도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